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8천만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한반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반도를 덮고 있는 정사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무너져 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산당과 공산주의와 주사파 배후의 역사를 어둠의 진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 안에도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통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한 통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은 사람들에게 흔히 통상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를 규명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 Lord will provide. 여기 보게 되면은 will provide,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영어 성경의 의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22장 서두부터 진행되어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자세히 읽다가 몇 가지 좀 놀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대강 알고 있을 것이다 혹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리아 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오늘 본문 본문이 아니죠. 오늘 2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근데 그 산은 아직 지시를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땅에 가게 되면 산들이 있는데 네가 모리아 땅에 가게 되게 되면 내가 한 산을 지시할 터인데 그 산에 가서 너는 너의 아들 이삭을 예물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의 내용이, 지시의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금 살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받고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내려온 것이 아니었구나.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 산이 어느 산인가는 처음에 하나님의 지시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창세기 12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우리가 알기로는 가나안 땅인데 처음 아브라함이 지시를 받을 적에는 그냥 그 땅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우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지시는 받았는데 그 땅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일단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또는 어떤 일을 추진할 적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실 적에는 분명한 목표, 마지막 목표를 말씀하지 않은 상태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출발하게 되면 적당한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 사실 정확한 목표를 갖지 않고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일단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표 지점을 가르쳐 주진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도 그렇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지시는 내려왔는데 모리아 땅에 있는 산들 중에서 어느 산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실 터인데 하나님은 그 산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으셨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을 지시할 터인데 지금은 그냥 한 산입니다.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제 생각에는 이 명령은 그렇게 당혹스러웠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왜 그런가 하니 아브라함은 이미 과거에 이런 인간적으로 볼 적에 애매한 지시에 그야말로 충성스럽게 순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언젠간 지시할 것이 내가는 그리로 가라. 그 명령에 순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명령에 대해서 이 부분을 순종하는 것은 아마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아브라함은 이미 한번 순종해본 그는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내용은 재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재물이 하나님께서 아주 그 재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지시하는 이 수식어에 너의 아들이고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수식어를 거기다가 넣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찢어질 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들도 아니고 독자인 아들도 아니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만큼 큰 충격을 받았을까 우리는 잘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떨어지는 데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지시를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반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에는 우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순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는 그냥 하나님 편에서만 한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100% 혹은 1000% 10,000%를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창세기 22장에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이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집요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한 번의 결단이나 순종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22장 3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순종을 결단한 이후에 그는 구체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로 가기 위해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했었습니까?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을 잡아야 되는 결단을 한 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일어나기 괴로웠을 겁니다. 일어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만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그는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환 2사람, 종 2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번제를 위해서 불을 질러야 되니까 장작을 준비했습니다. 장작을 준비하려면 나무를 쪼개야 됩니다. 나무를 쪼개려면 아브라함이 직접 쪼개던가 아니면 아마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지시를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종들에게 지시를 해서 나무를 패서 장작을 차근차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마치고 결국 모리아 땅 방면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루에 다 일어나면은 눈 찔끔 감고 한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22장 4절 보게 되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 땅 근처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출발한 날로부터 제3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만 3일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만 3일을 진행했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의 심경의 변화, 그의 갈등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이 없는 사람일까요? 마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늘에 불을 끌어내렸던 엘리야도 그의 마음이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의 마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찢어질 마음도 그 3일 동안에 많았을 것이고, 아마 제 추측으로는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편하죠. 자살, 어쩌면 그런 충동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마 내 신앙이 정말 맞는 신앙일까? 내가 들은 음성이 정말 혹시 마귀의 음성은 아닐까? 그런 생각은 안 했을까요? 물론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엘리야도 우리와 심정이 같다 그랬으니 아브라함의 심정을 추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일이 된 날 아브라함은 주도 면밀하게 다음 일을 또 진행합니다. 이건 정말 주도 면밀한 일이고요. 이건 정말 매서운 일입니다. 모리아 땅 앞에서 3일을 걸어온 다음에 아브라함은 다음 일을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데리고 왔던 두 종을 여기에 머무르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나귀도 데리고 너희는 여기서 머무르라. 성경의 기록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아마도 아브라함은 몇 끼니를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따로 떨어뜨려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 종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더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더라도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는 방면으로 찾아 나오지는 말아야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여기서 머무르고 기다려라. 아브라함은 주도 면밀하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을 태연하게 하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순종과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건 뭐 어떤 진행입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이 산 꼭대기에서 모든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 산 꼭대기 이름을 여호와 이레는 사실 땅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지명 이름인데 누가 붙였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붙이신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기록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붙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처음부터 검토에 들어가니까 사실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나요? 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재물을 준비하셨는데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의 죽음 대신에 수양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나머지는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검토해 보게 되면 나머지는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었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곳, 한 산, 거기서 너의 아들을,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의 순종만이 남았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과 똑같이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한순간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3일간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유사시에 방해가 될 요인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제거해 나갔습니다.
자식의 생명에 관한 문제였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관한 문제였는데 사라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자식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이 문제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떨렸을 텐데 사라는 전혀 반응이 기록된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종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사라에게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도 면밀하게 인간의 본성을 꺾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버지로서의 부성애를 그가 꺾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꺾어나가는 과정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여러 차례 꺾어나가야 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셨는데 나머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지만 맞습니다. 괜찮은 제목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검토하면서 저는 사실 어쩌면 아브라함 이레 혹은 사람 이레 아마 이렇게 붙여도 괜찮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은혜를 베푸셔도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려면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그가 얼만큼 고통을 극복해야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아마 마음에 칼을 대는 것 같은 과정 하나하나를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이것은 정말 사람 이레구나.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과정의 결과이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준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 앞에서 종을 내버려 두었으니까 번제나무를 취해서 아들 이삭에게, 젊은 아들 이삭의 등에다가 메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직접 불을 들어야 되겠고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불을 왜 들었을까요? 라이터가 없는 시절이니까, 성냥이 없는 시절이니까. 아마 불 그랬지만 아마도 횃불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하는 데 가보니까 밤에 촛불을 들고 있는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촛불도. 왜냐하면 추가 녹아가지고 떨어지니까 손이 뜨거워요. 촛불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을 씌워가지고 손을 보호하더라고요. 이렇게 종이컵 안에 촛불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횃불 같은 형태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횃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아들의 몸에 칼을 대야 되는 것 같은 충격과 스트레스를 간직한 채로 이삭의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다 주도 면밀하게 하나하나 준비해야 했습니다. 장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나요? 종들 둘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나요? 불과 횃불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나요? 아브라함이 다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준비에 하나도 빠진 게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자식을 죽여야 되는 부담감 속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지만 부제를 하나 달고 싶어요. 사람 이레.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지려면 사람도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될까요? 완벽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준비 중에 하나라도 빠졌더라면 여호와 이레가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안 됐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준비니까 아브라함의 이레죠. 아브라함의 준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준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22장 본문을 읽으면서 자식에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아마 가장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젊은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까지 준비가 되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들을 적에 아브라함의 고막을 찔렀을 겁니다. 고막만 찔렀을까? 아마 뇌를 찔렀을 겁니다. 칼로 찔리움 당하는 것보다, 총을 맞는 것보다 아마 아브라함이 더 큰 충격받았을 겁니다. 그런 질문 받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철없는 젊은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답을 해야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날 아마 아브라함의 심장이 경련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경련.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침착하니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리라. 준비되었다가 아니라 준비하실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것으로 아직 아브라함의 일에, 아브라함의 준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산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단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처에 있는 돌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단을 쌓아야 됩니다. 마음 아픈 걸 빼고도 산꼭대기에 올라가 돌 모아가지고 단 쌓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 10개만 모아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모아다가 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거기다 가지고 온 장작을 벌려 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묶어야 했습니다. 묶은 걸로 끝나지 않고 들어다가 벌려놓은 나무 위에다가 자기 아들을 산채로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거기까지 다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잡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일에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마 자식하고 눈길이 마주쳤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아브라함이 정신이 혼비백산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눈의 색깔이 어떠했을까? 물론 안 봤으니까 알 수 없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눈이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눈이 확 돌아갔을 겁니다. 이때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이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습니다.